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 말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시키시고 또 그 즈음에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이야기, 그리고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어지는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마가는 무엇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에게 남겨두었을까요?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고, 그 이외에도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그를 자신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했을 때 그 사실을 몰랐을까? 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어떤 동기에서 팔아먹었을까 하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그 다락방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주인에게 두 제자를 보내어서 그 다락방을 보이라고 말했을까? 이 모든 것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성경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설교를 수동적으로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의 상황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인가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절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위대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결국은 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헤롯 당원과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6월절의 시즌에 주님은 오셔서 6월절에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6월절에 기록되어진 그 예언, 절기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적 절기를 따라 그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를 따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언제 죽기 위해서 오셨는가? 6월절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절기대로, 예언대로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그의 제자들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예언적 시간표인 절기를 따라서 사셨고, 바로 그 예언적 시간표에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의 시간은 갈릴리에서 보냈지만은 이제 6월절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바로 그 6월절 날에 이제는 주님 자신의 몸을 던져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언적인 저녁입니다. 그날 주님은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날이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슬픈 날이기도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볼 거면 어떻게 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3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라사 귀신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다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대지상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미리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을 넣는 자, 다시 말해서 함께 음식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입니까? 나입니까? 하고 서로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가 가룟 유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선택할 때 이미 그가 예수님을 팔 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미 그러면 예수님을 팔 자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로 이미 예정되신 자란 말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면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운명 자체를 그렇게 저주받을 운명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다시 주님을 섬기는 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혹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에서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책망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요? 혹은 그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팔아먹었을까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그는 도적이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돈에 탐이 나서 아무리 있어봐도 예수님은 나눠주기만 하고 돈을 모으지도 않고 같이 있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가룟 유다는 조금도 생각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인가 하니, 주님은 똑같은 존재로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우리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지 배반할 것인지. 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보고 계십니다. 이미 가룟 유다에게는 선택의 여지를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정하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신 것뿐이지 그를 처음부터 그런 운명으로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고 우리의 고집이 있고 우리의 이데올로지가 있고 우리의 모든 원하는 목표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존경하는 분이랄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 때로 사람들은 스스로 배반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따라가라 하고 두 제자를 보냈을 때 그 물동이를 이고 들어가는 남자가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주인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물으라. 선생님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준비된 빵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보여줄 것이다.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주인하고 미리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랬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거리에 몇 번지에 가서 그 주인을 만나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 사실 누가복음에 하면 남자라고 표현했고 오늘 마가복음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자입니다. 대개 여자들이 물동이를 내 남자가 메었습니다. 이것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종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따라가서 주인과 만나서 대화를 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 주인과 이야기를 미리 했을까요? 전혀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예지, 미리 알고 계시는 능력으로서 한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사람 주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랍비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면 우리 집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신적인 지혜로 이것을 미리 아시고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 주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방을 준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닐 때,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조건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고 어려울 것이고 배고플 것이고 잠도 못 잘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전혀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의 사랑은 제자들의 삶에서도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니까? 주님을 섬기십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처럼 신적 예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 주님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셨다. 유월절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가룟 유다가 그를 팔 것도 알고 계시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